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께 정말 우리의 소원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얼굴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히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오늘 예배 속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다윗이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모든 원수 굴복. 주의 임재 앞에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는 주님 앞에 굴복한 줄 믿습니다. 내가 춤을 출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며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세계의 비전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해 주셔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영적 감동이 넘치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청축잔치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선순위에 두었던 우상들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져 나의 의로 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도 있지만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행복 모임이 곳곳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행복 모임에 베스트가 초청되며 그 행복 모임들이 누룩처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붙잡고 증인되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는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더욱더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행복모임 곳곳에서 주님의 치유의 역사와 강력한 기도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 저날개 1500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비전을 위해 우리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일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15 선교사를 세우사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가 연합하여 1500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두 날개 1500 비전이 새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하사 더욱더 힘차게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비전 잘 감당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늘 지켜 보호하시고 질기왕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좋은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화목과 화평을 충만히 부어주시옵고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헌신하는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던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어 다음에 함께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뭐예요? 회당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고친 능력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선지자구나 최소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딜레마가 온 거예요. 왜요? 이날이 지금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고쳤단 말이죠. 이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판단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딜레마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내 삶의 당위성과 명분을 갉아먹게 돼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그럼 내 신앙생활이 뭐라 그래? 규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굉장히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딜레마가 오면 삶의 딜레마의 무게 때문에 어떻죠? 삶의 가치가 떨어지죠. 내가 아버지로서 딜레마가 있어요. 만약에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고 내 삶에 대한 가치가 바닥에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딜레마, 신앙의 딜레마들이 자꾸 쌓이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과 신앙이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앞에 얘기했죠. 우리의 삶이요 딜레마가 없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딜레마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이고 제자의 삶인데 이게 이상하죠.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힘드니까 하루의 삶이 너무 바쁘고 일주일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세상에 일만 해요. 주일날 교회 가면 어떠죠? 주일날 교회 가면 제자의 삶, 복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때요? 부담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생기고 자꾸 목사님 똑같은 주제로 자꾸 우리의 삶과는 관계도 없는 똑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들을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때요? 회피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영적 자존감이 계속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까요? 이런 것 때문에 사역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순적 딜레마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면 삶도 사역도 신앙도 가치가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고 갖고 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무덤이 비었고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거기 그냥 있어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였어요. 기가 막히죠. 왜요? 아직 자기 안에 딜레마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 자부심 못 느껴요. 저 같은 모태 신앙은 유독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딜레마를 극복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주보를 좀 펼쳐보세요. 주보 3면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딜레마를 극복하고 달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해 볼 텐데 첫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딜레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괄호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또 그 얘기구나. 맞아요 여러분.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우리 자신의 본질적 문제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실 때 18회 동안 귀신 들려서 아름에서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왔어요. 정말 참혹한 모습이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잔데 꼬부러졌어. 아무래도 등이나 이런 게 꼬부러졌을 거고 팔도 꼬부러져서 이렇게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도 펴지 못한대요. 이 상태로 밥 먹어야 되고 이 상태로 일과를 해내고 이 상태로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어떻게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누군가 도움으로 여기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병고침을 선언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문제는 이걸 보고 있던 회당장이에요. 유대교 회당의 책임자죠. 여러분 이 유대교 회당의 회당이라는 것이 운영되도록 균형을 잡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다음에 성전 중심, 제사 중심에서 회당과 뭘로 가냐면 회당과 율법 중심으로 중심이 좀 이동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데 거기에 균형을 유지하는 책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났어요. 회당은 우리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전문적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이 와서
회중들을 가르치게 돼 있었어요. 그게 회중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권세 있는 말씀을 하니까 그분한테 말씀을 맡겼겠죠. 그런데 안식일에 갑자기 앞에 있는 이 여자를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나타난 표적이 하늘의 표적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나타난 표적들이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걸 딱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지금 딜레마를 탁 경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14절에 볼까요? 회당장의 생각을 보세요. 회당장의 생각이 14절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고는. 그렇죠? 여러분, 회당장이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이 났어요. 그럼 예수님께 당신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무리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고침 받은 사람들한테 아니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와서 이러느냐라고 얘기를 이쪽에다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굉장히 합당하죠. 아니 뭐 저기라는 게 종교라는 게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이런 전통도 있는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다 까부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서로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아니 6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부딪히니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오늘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의 권능이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킨 그 하나님에게도 이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드리지 않고 이야기를 부드럽게 펼쳐나갔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비껴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나 봐요. 예수님은 T예요. T. 아마 회당장은 뭘까요? F인가? F였고 예수님은 T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막 대가 탁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아니 예수님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이거 오지랖이야. 자, 15절 16절을 봅시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나? 15절 16절 부탁해요. 그렇죠. 자,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 얘기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의식이 있는데 선민의식의 두 기둥이 뭐냐면 첫 번째 기둥은 할례고 두 번째 기둥은 율법이에요. 이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거기 중에 율법 중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예요. 안식일의 규례를 말해요. 물론 안식일을 구별하고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거 어디까지가 일이죠? 몇 킬로미터까지 걸어갈 수 있나요? 얼마나 무거운 걸 지면 되나요?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나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회당까지도 걸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말해주고 성경을 연구해갖고 얘기하던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불렀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안식일의 규례를 지켰어요. 지금 여기서는 안식일 계명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 규례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지적하는 거예요? 다르게 적용되는 이 규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신들은 가축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가축들을 다 풀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뭐죠?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 가축들이 그 더운 나라에서 물을 아예 먹지 않고 산다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루라도 그렇게 간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과 안에 늘 이게 뭐예요? 일이에요. 일. 주간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매일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이날도 이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일하지 말고 쉬래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묶여있는 가축들을 풀어서 물가로 가서 살도록 물을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전통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하면서 18패를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을 문제다라고 말한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은 얘기인데 두 가지를 너네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니? 하면서 예수님이 콕 찌르시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규범화되어서 지켜야만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 것에만 바라보면서 그 율법의 그 의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충돌을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을까? 회당장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기득권에 대해서 꽝 부딪히고 도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을 안식일에 자기 짐승에게 물을 먹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자녀를 치유하는 것을 반대하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가당착을. 예수님은 이런 자가당착적 사고로 깨뜨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은 18회, 예수님께서 이 18회 동안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딸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이 여인의 고통에 집중되어 있어요. 18회 동안 18회 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아, 발음하기 힘들다, 그지? 18년 전에 이렇게 얘기할까, 그냥? 지금 안 그래도 혓바늘 나가고 되지겠는데, 미치겠는데, 발음하기 힘드네. 18회 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여자란 말이에요. 아마 소녀가 아니었을까요, 그때는? 그때는 아마 20대쯤 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아름답고 앞으로 있을 결혼과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늘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당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몸이 꼬부라져 버렸고 마비가 왔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또 오줌도 자기 혼자 못 가눌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가치관에 까닭 없는 저주가 없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 까닭 없는 저주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왜 멀쩡히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다가 저 꼬부러졌을까? 아마 지가 아무도 모르게 뭔가 죄를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세상이 있었죠,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 아마도 쟤는 몰라도 제 부모가 뭔가 죄를 지은 거야. 저주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몸도 고통이 심하지만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오해를 받고 자신도 까닭을 모를 저주에 사로잡혀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18회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뜻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 회당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네. 평생 그 18회 동안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겠죠. 여러분, 예수님 뭐 하고 계셨죠?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러니 어때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 행복 모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마음이 왜 변화되죠? 여기 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나라의 법이 통치가 바뀌는 것, 그게 뭐야? 복음 전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통치가 바뀌니까 여러분, 그 곳을 지배하는 법이 바뀌니까 마음으로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믿고 가서 손만 댔는데도 거기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뭐죠? 거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불쌍히 여기고 저 북한 통일되기를 바라는 게 뭘까요? 저 북한 땅을 우리가 가지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먹길 원하는 거예요. 저 김정은이의 법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바꾸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영혼을 보는데 가슴이 아픈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왜? 평상시처럼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선포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이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자유함을 얻고 18배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도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고 이 영혼 하나를 가슴 아프게 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셔서 그 자리에서 계속 고치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이 율법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관심이 없던 이 사람들의 자가당착적 이 딜레마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행위가 뭐예요? 바로 이 인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해당장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익숙하게 굳어진 종교적 요구만을 보았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은혜 받고 누리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회당장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고 그냥 굳어져 있는 그런 습관적 신앙생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에 눈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이 그러면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을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면 그 뭘로 보았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있었던 딜레마가 뭘까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4절 보여주세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뭐가 있다고요? 엿새나 있으니. 여러분,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뭐 할 날이요? 일하는 날이래요. 지금 일할 수 있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고치는 건 일이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일할 수 있는 날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게 일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에게 들리질 않아요. 세상 가치가 강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생각이 더 크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죽어가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키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해치워야 되는 내 임무, 업무 정도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있잖아요, 금요철에 하면서 금요철에 연습하는 팀한테 연습을 1시간 반 하던 거 30분으로 줄여달라 그랬어요. 왜? 리더반이 8시부터 있는데 8시부터 와서 담임 목사님이 하는 리더반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고 이번 주 사역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다른 행복 모임 리더들하고 연합하게 만들려고. 이걸 안 하니까 제자대학을 졸업했는데도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오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세상 가치가 계속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복음 전하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도 이게 일이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찬양팀, 우리 토요일만 되면 우리 교회 찬양팀이 4개가 있어요. 찬양팀 연합 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 때 저는 기도원 가서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 못하고 여기 와서 기다렸다가 그 40분, 50분 인도하는 찬양팀 기도회를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뜨거운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찬양팀이 서야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가치를 잃어버리고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세상 가치가 그렇게 세요. 날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가슴은 뜨거운데 머릿속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강할수록 세상 가치가 더 세게 들어오고 잘못하면 이 가치 2개가 충돌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없이 일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노회에서 장로고시가 있었어요. 장로고시. 제가 고시 부원이어가지고 장로고시를 이렇게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하고 그 장로고시를 보는 교회로 가서 후보생인 안수 집사님들 3-4분을 모아놓고 이제 고시를 치르고 필탁고시를 치르고 이제 면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을 내야 되는, 제가 면접관인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이제 넥타이 메고 253번 이렇게 장로 후보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잘 모르니까 웃기질 않는다. 그러니까 딱 3명인데 무슨 253번 얘기했어, 그죠?
앉아갖고 이 목사님하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앞에 있는 거 내가 보니까 얼굴을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 그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그 문제를 중재하셔서 교회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같이 나와서 막 화가 나고 얘기하다가 막 설득 당하고 막 그랬던 분이 안수 집사가 돼서 이번에 장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면이 있죠. 이제 대충 아니까 반갑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장로가 되셔서 어떤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장로가 되면 의욕적으로 잘 이제 감당해서 목사님 보필을 잘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세워가실 건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 싶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 열심히 하면 부흥이 될 거고 부흥하면 재정이 많이 생기고 여유로워지니까 그 재정으로 부교육자를 여럿을 두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슬러시 기계를 사서 토요일마다 더운 날 전도하고 있대요. 전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부흥이 되고 부흥되면 재정적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부교육자를 두고 목사님 편안하게 잘 보필하겠다. 아니 그냥 하와이로 보내지. 그럴 거면 그냥 하와이 가서 늘 저 목사님 편안하게 보필하려면 하와이 보내고 이렇게 영상 예배 맨날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 돈 많으면 못하러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전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있는 교회를 홍보해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교회 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면 돈이 많아진 것 같고 부교육자 여럿을 써가지고 교회를 퀄리티 있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비즈니스맨인 거예요. 자기가 사업하던 방법으로 교회를 들여다봐요. 자기가 세상에서 들어온 세상 가치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것 말고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너무 의욕이 좋지만 세속적 가치로 자기 생각으로 만드니까 제가 말을 했어요. 집사님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집사님이 은혜가 안 돼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아니 왜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새가족들이 많아지면 있잖아요. 교회가 영혼 구원의 체질로 바뀌어져야 돼요. 전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다 전도만 얘기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 전체가 새가족 중심이 돼요. 내가 편안하게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피난민을 가득 채운 배처럼, 그렇죠? 저 국제시장에 나온 그 피난민을 가득 채운 배처럼 여러분 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먹어야 될 걸 그 사람들에게 내줘야 되고 당신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야 될 침대를 피난민 같은 새가족들에게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뒤에서 성도들이 계속 불평을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냐고. 그게 우리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뒤에서 다 막으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옆으로 삐져나가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목사님 옳은 일 하지 않아? 성경 봐봐. 어디가 잘못돼서. 이거 하면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품어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하도록 만들면서 뒤에서 총알바지 하는 게 장로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겠다고 교회의 본질을 바꿨는지 아세요? 누군가에서 총알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제가 총알 바지가 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가치가 없으니까 그 불평하는 교인들 앞장서갖고 장로가 막 앞장서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육신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들여서 묵묵히 벙어리처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느냐. 이 길을 걸어가겠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고 무장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영혼 사랑의 가치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딜레마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영혼 사랑의 가치가 없으니까 행복 모임 그럼 귀찮은 거예요. 저 물에 빠진 한 영혼을 내가 건져내야 된다는 영혼 사랑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딜레마가 없어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 가치로 무장하니까
어떤 가치보다 앞장서고 일차적 가치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 전도와 복음 전도의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세계비전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 문제보다, 미혼모 문제보다, 핵 문제보다, 동성애 문제보다, 정치적 입지를 빼앗기냐 얻느냐의 문제보다,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문제보다 더 앞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하는 것과 제자 삼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1차적인 제일 중요한 하나님 나라 가치 회복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행복 모임을 시작하게 있어요. 오늘 죽어가는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 모임의 관심이 바로 이 18회 동안 꼬부라진 여인과 같은 정말 너무나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거고, 그걸 내가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이 영혼에게 있을 때 행복 모임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회당장의 딜레마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짚어보았어요. 예수님은 회당장이 가진 전통주의와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식일의 규례의 딜레마를 꼬집어내셨어요. 그가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 나라 가치에 무관심하고 영혼 사랑의 가치에 무관심하고 자기가 해오던 것들을 업무 삼아서 하던 것으로, 늘 하던 것을 하는 것으로 열정을 냈기 때문에. 우리 행복 모임 늘 하던 거니까. 아니요, 영혼 사랑의 가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을 사역,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는데 왜 마음이 달갑지가 않을까요? 행복 모임 하자 그래서 이름은 적어냈는데 이번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딜레마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치로 무장할 때 내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데, 이게 가치 없다고 생각되면, 딜레마에 빠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오늘 제 얘기를 회당장이 들었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회당장이 제 설교를 들었어요. 강 목사 이리 와봐, 너 새끼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당장을 제가 오늘 막 대판 깠어요, 그죠? 회당장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그럼 이 회당장이 제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강 목사님, 혹시 그런 말 알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다고 뭐 달라질까요? 오래된 전통은 잘 깨지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준수는 일종의 트라우마죠.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율법 안 지키다가. 하나님의 뜻이 율법에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가치가 너무 단단한 바위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몇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이게 될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고, 이런 예수님의 도전 이런적 이야기 가지고 한두 사람이 이 얘기를 들었다고 결국은 변화됩니까? 예수님도 왜 적들이 많아졌죠? 이런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도전하다가 결국 모함에 빠져가지고 정치 처형을 당한 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몇 사람이 그렇게 앞에서 발버둥 친다고 뭐가 많이 달라지던가요? 그냥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함께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회당장의 모습이죠. 그러니 제 얘기를 듣고 회당장은 아마도 딜레마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당장 앞에다 놓고 물어봤어요. 회당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하는 행동이에요. 네. 회당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절 보세요. 회당장 쳐다보지 마시고. 네. 중요한 얘기죠. 자,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얘기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자, 주보에다가 둘째에다가 드디어 이제 목사님의 함정에 걸렸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디에 담겨 어디에다 넣어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조금만 얘기를 보면 될 것 같죠. 오늘 영상도 있다 그랬어요. 자, 죽었다 이제. 자, 예수님은 이어지는 18절 말씀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죠. 어떤 얘기로 연결이 되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18절부터 좀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 절씩 읽어볼게요. 자, 18절 보여주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그렇죠. 겨자씨라 그랬죠. 자,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그렇죠. 누룩 한 줌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겨자씨 그리고 누룩. 자, 마치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특성을 하나님 나라 특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뭐가 같냐? 겨자씨 하나. 하나님 나라 뭐 같은지 아냐? 누룩 한 줌. 여러분, 겨자씨가 뭐죠?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렇게 말아놓은 그거 같다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작은 게 나중에 나무로 커져서 새가 깃들이게 된다. 아주 커진다라고 얘기했고, 여자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큰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한 줌의 누룩처럼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특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고 변화된 한 사람의 일꾼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거 외에 또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는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12 중에 하나는 삐꾼하고 11명으로 끝나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역을 제자들에게 집약시키셨어요.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드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방법은 너무나 비천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랍비들도요, 수천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어요. 수천 명, 수백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다녔는데 예수님은 고작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결코 고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복음을 폭발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같이 일어나는데, 그 겨자씨 한 톨이 떨어진 것 같은데 우악 하고 나무가 일어나는 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하니까 한 번에 5,000명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박해를 받아 흩어진 제자들이 도망가갖고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 전체가 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뒤흔들고 로마 제국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중에 313년, 딱 300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어버려요. 이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마치 한 줌의 누룩이 되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 나라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겨자씨 하나 같은 게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지요? 예수님이 몇 명 안 되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제자들을 대충 세우지 않으셨어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똑같은 강력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화된 복음의 일꾼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믿음 좋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자를 만들려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주님을 따를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도 제자 세우는 일에 몰두하지요. 여러분, 이번 가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 뭡니까? 한 가지는 행복 모임이고, 하나는 양육과 훈련으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행복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양육과 훈련으로 예수님 제자를 세우는 것, 이게 가을 사역의 가장 강력한 두 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여태껏 해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제자를 삼는 거다. 그죠? 직원을 뽑아서 월급 주고 일 시키는 거 아주 쉬워요. 그렇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을 세우는 건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순 반복 지속, 또 훈련해요. 훈련해서 세워놓으면 잘 됐구나 싶으면 조금 있으면 쿵 또 쓰러져요.
그럼 또 막 세워가지고 이래갖고 또 세우고 또 양육시켜 또 세워놓으면 이번에 지난번보다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쓰러져요. 근데 있잖아요. 이 과정을 단순 반복 지속하면 사람이 견고하게 서요. 견고하게. 그쵸? 그럼 우리 여기 운동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청년들 중에 요즘에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 그죠? 축구도 잘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고 요즘에 우리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평균 키가 커지고 있어. 우리 일교회 장수야, 우리 어떡하지? 예. 평균 키가 점점 커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 근데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단순 반복 지속이 뭐죠? 진리예요. 운동의 진리 아닙니까?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실패하면 또 교정해갖고 또 단순 반복 지속, 교정해서 또 단순 반복 지속. 이게 진리예요. 이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강력한 군사로 훈련이 되고 강력한 스포츠맨으로 훈련이 되면서 견고하게 서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 가치도 못 느끼고 돈의 가치와 세상 성공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편하고 배부르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자를 세워가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 나라 가치에 예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갈 때 그 한 사람이 겨자씨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꽉 붙잡고 이 마지막 시대를 세워가는 딜레마를 깨뜨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온 유재민 선교사라는 사람을 잘 알아요. 두날개 인도 센터장으로 사역을 했는데 한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도의 센터장으로 파송된 사람이 질병으로 거기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센터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 유재민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게 이 친구가 서울 사람인데 어쩌다가 공부를 하고 유학 갔다 오고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고 이 금융 쪽에 일을 하다가 부산은행에 젊은 저기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내려갔다가 두날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발견하고 결혼도 안 한 36세에 젊은 신학생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랬고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인도 센터장이 공석이 된 거예요. 그냥 김성근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났다. 누구를 보낼까? 잘 훈련된 사람이 되는데 인도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가 능통해야 돼요. 영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사역이 안 돼요. 근데 영어가 능통하고 잘 훈련된 제자는 이 사람밖에 지금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쭉 가고 있는데 밤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한밤중에 전화를 건 거예요. 전화를 딱 했는데 목사님이네. 그리고 전화를 받은 거죠. 목사님 이 밤에 웬일이세요? 재민아 잘했니? 예, 오늘도 열심히 수업 듣고 지금 과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목사님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다름이 아니고 난 네가 인도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비어 있잖아. 예, 네가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2번 생각을 안 하고 딱 이렇게 말하더래요. 보내시면 내일 아침이라도 가겠습니다. 목사님 학기 중인데요. 지금 과제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내시면 내일 아침이라도 출발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딱 2마디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감동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말 복음 위해서 자기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아직 신학교 마치지도 않고 마지막 학기라서 목사 안수 받고 가야 되잖아요.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까 본질이 뭔지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 이 되는 성숙도 이런 성숙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파송이 됐어요. 자 센터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거기 현지인들을 세우고 파송된 단기 선교사들하고 같이 사역을 한 거. 그때 이제 파송됐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그렇죠. 이모 광수라고 있어요. 가서 사역하면서 그 이재민 선교사랑 같이 막 사역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중간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제 5년 정도 사역하면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사역하면 풍토병도 걸리고 몸이 쇠약해져서 장거리 사역을 못하고 빨리 끝나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하면 돌아왔다가 자리를 바꾸든가 쉬었다가 다시 또 교대에서 나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 시간이 될 때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단기 선교사들 다 귀국시켰어요. 그래서 이광수가 이게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명예롭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위로해 주세요. 근데 그때 다 나오고 나니까 뭐 남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이제 선교사 센터장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인도 현지인들이 남았죠. 근데 막 타격이 일어나요. 막 코로나가 그때 기억납니까? 유독 인도에 강하게 퍼져갖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근데 웃긴 건 나오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래놓고 약이 없었고 약도 안 줬어. 그 매일 막 산소 호흡기하고 해열제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고 뛰어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분들도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놓고 다 귀국하고 나니까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지원도 못 받고 그러면서 휘청휘청거리는 거죠. 마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에 현지 청년들이 아직도 미숙하고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어린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현지 청년들 대여섯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건데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저렇게 많이 희생해서 와가지고 세운 교회인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4-5명의 청년들이 이 센터장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해볼 테니까 우리를 사역 간사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풀타임 간사로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그들을 테스트해보고 풀타임 간사로 세우면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단기 선교사가 없는데도 이 센터장 하나 가지고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자기 삶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이 현지인 사역자들이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기 가르쳐준, 자기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그 배운 거대로 한 거예요. 누구요? 바로 그 유재민 선교사가 한 대로. 그렇게 가르쳐준 대로 5시간씩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의 겨자씨 돼갖고 겨자씨가 된 걸 또 퍼뜨리니까 거기 겨자씨가 또 생기고 하면서 그 센터가 싹 변화된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코로나에 3번 걸리고 그 유재민 선교사가 코로나에 3번 걸리고 심지어 잠자는데 이 천정에 이게 슬라버가 쳐져 있잖아요. 지하였어요. 예배당이 지하인데 지하 한쪽에 칸을 막아갖고 잠자는데 위에 슬라버가 깨져가지고 침대 위로 쾅 떨어진 거예요. 마침 그때 화장실 가니까 나와 있었는데 그게 떨어졌고 침대가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밑에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집주인 불러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했더니 아유 집이 이렇게 됐네 그러면서 실실 웃더니 그거 치워갖고 다시 해주더래요. 고쳐주더래요. 고쳐줘갖고 다시 마감을 해갖고 들어가서 또 누워 자는데 이번에 또 떨어진 거야. 2번째 떨어질 때는 맞았대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었다 그래요. 미세먼지, 비위생적 상황, 엄청나게 높은 고열 이것 때문에 여러분 6년 만에 돌아왔는데 눈빛이 맛이 가고 사람이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아니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재민 선교사는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에서 동영상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보내주더라고요.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동영상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조명 쫙 끄시고. जब मैं जीसस का एक्सेप्ट किया तो मेरा जीवन पूरी तरह से ग्रेसफुल जॉयफुल लव हम सबसे लव करते हैं उसका मुझे एहसास हुआ कि हाँ जीसस को लेके गॉड को लेके हमेशा ये चीजें चलती रहती है जो एंजाइटी और सैडनेस थी वो नहीं रहती है मेरे माइंड में। उसके बाद मैंने अपनी लाइफ को आगे बढ़ाया और यीशु मसीह के वर्ड्स के थ्रू मैं आगे बढ़ी अपनी लाइफ में। उसको डॉक्टर के पास गए तो उन्होंने बोला जल्दी भी हो सकता है या तो साल लग सकते हैं इसको ठीक होने में।
लेकिन प्रार्थना को दोहराए इस डेली टू विंग्स के मेंबर्स ने इतनी प्रार्थना की और इसके थ्रू मेरे को बहुत ही जल्दी रिकवरी हुई। अब मैं अच्छी तरह मेरा फेस अब पूरी तरह रिकवरी हो चुका है। ब्लीडिंग प्रॉब्लम हुई थी जिसकी वजह से मैं बहुत ज़्यादा मतलब परेशान थी। मेरे पास मैं डरी हुई थी, मेरे को भरोसा था, विश्वास था प्रभु पे। मेरे परिवार वाले वो हमेशा मेरे को प्रताड़ित करते हैं और वो हमेशा कभी कभी माता पिता मारते हैं और दोस्त मजाक उड़ाते हैं यीशु मसीह का अनुसरण करने के लिए। सोशली लोग भी मतलब जब कोई बताओ कि हम जीसस क्राइस्ट को एक्सेप्ट करते हैं तो वो उतना मानते भी नहीं। रखती हूँ, मैं हिंदू परिवार से मैं 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मुझे परिवार का सपोर्ट नहीं मिलता है। परमिशन देते हैं फुल टाइमर बनने की। अगर वो मेरे लिए यही चाहते हैं तो मैं जरूर करना चाहूंगी। मैं आपकी एक चीज को कभी मना नहीं करूंगी और हमेशा ऑबे करूंगी। स्टूडेंट्स की सेवा इस तरह से करना चाहती हूँ। मैं आगे बढ़ना चाहती हूँ, मैं एक सेल लीडर बनना चाहती हूँ। मैं एक सेल लीडर बनना चाहता हूँ और मैं चाहता हूँ कि मैं क्रिश्चियन और मैं चाहता हूँ कि जब मेरे को गॉड अलाउ करेंगे तो मैं फुल टाइमर करूँ। एक फुल टाइमर बनकर और अपने परिवार को भी जरूर करना चाहती हूँ और जिससे कि सिर्फ दिल्ली नहीं मैं पूरे इंडिया में सुसमाचार का प्रचार कर सकूं, वो भी बिना डरे। मैं मिशनरी का कार्य करूंगी और वैसे भी मैं उनके हर एक शब्दों को फॉलो करूंगी। जो उन्होंने मुझे कमांड दिया है वो मैं हर कमांड को अपना जीवन देना चाहूंगी डेली टू विंग्स कम्युनिटी को और भारत देश में सुनाना चाहूंगी। जैसे मैं बचाई गई हूँ, मैं चाहती हूँ कि मेरे भारत देश के सभी लोग बचाए जाएं और मैं पूरी दुनिया में सुसमाचार को साझा करूँ। मैं अपनी लाइफ को रिस्क लूंगा क्योंकि गॉस्पेल जो है ये दुनिया ने मुझे एक कूड़ा समझ के फेंक दिया था, लेकिन उन्होंने मुझे उठाया, मुझे साफ किया और मुझे अपने प्रेम से ढका और मुझे नया बनाया। तब मुझे मेरा मूल्य पता लगा और मेरी पहचान केवल यीशु मसीह में है। इसीलिए मैं उनकी सेवा करना चाहती हूँ। तो इसी वजह से मैं अपने प्रभु का अनुसरण करूंगी और उन लोगों से नहीं डरूंगी जो मेरा जीवन मुझसे छीन सकते हैं, क्योंकि मेरी आत्मा परमेश्वर के हाथों में पूरी सुरक्षित है। है वर्ल्ड विजन पूरा करना है 20-200 अब हमारे वर्ल्ड विजन को पूरा करना है। 2200 है। हमारी कम्युनिटी का विजन ये है कि 20 मिशनरी और 200 सेल लीडर, ये हमारा विजन है।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고 사명 때문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교회를 지킨 딱 한 사람. 그 영상 중에 졸업장 이렇게 줄 때 마스크 쓰고 뒤에서 졸업장 주는 사람 두 번 나왔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왔는데 저 지체들이 저런 영상을 모아서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한 사역이 이겁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나오고 다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센터장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인도 아웃리치가 열려요. 인도 아웃리치 이번에 2월 달에 가게 되는데 이번에 바라나시까지 가는 길을 쫙 열어서 뉴델리에서 전도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아웃리치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정탐으로 저 바라나시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 교회가 든든해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젊은 선교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어요.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보니까 이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무모해 보여요. 그 한 사람으로 뭐 하냐고.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냐고. 명확한 하나님 나라 가치와 부르심, 분명한 예수님이 비전을 받으니까 이 한 사람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딜레마가 어디서 나오지요? 딜레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계속해서 딜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고 계획대로라면 저는 교회에서 죽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딜레마가 컸던 겁니다. 제가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고 사명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 사명이라는 강력한 딜레마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도 유학 가고 싶었던 거 다 집어던지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을 사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가을 사역이 시작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가치와 자기 생각이라는 딜레마를 깨뜨립시다. 아멘. 세상 가치와 자기 생각이라는 딜레마를 깨뜨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라는 자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깨닫고 그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그래요. 나 한 사람이면 그러면 아마 안 했을 거야. 그죠? 너니까. 이번엔 해봅시다. 이번에는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회당장의 딜레마를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뜻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된다면 당신이 바로 겨자씨이고 당신이 바로 그 한 줌의 누룩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준비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딜레마를 깨뜨리고 승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저는 유재민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 당사자의 입으로 들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나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달려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회당장의 딜레마에 빠져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늘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저 오늘 내 밥그릇을 챙기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죽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반드시 그날이 올 텐데 누구나 다 그날 주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정말 겨자씨 하늘 같은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 아버지, 영혼 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딜레마에 빠져 살아간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사느냐는 아버지 딜레마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사로잡혀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 영혼 사랑의 가치를 붙잡고 오늘도 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낌없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치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참된 일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치들이 내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참된 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 속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를 깨닫고 참된 가치를 마음에 품고 겨자씨 하나님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대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체험하며 오늘을 달려가는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을 사역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딜레마에 사로잡혀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그런 회당장의 딜레마에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비랄이 되어 썩어져서 그곳에서 위대한 열매를 맺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영광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아멘. 정말 우리의 영광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중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불러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주 메시아. 아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무리 짓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그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을 때 주님을 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편하게 살고 편하게 죽는 것이 목표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깨닫고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시작되는 이 가을 사역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그 펼쳐가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하고 그 비전에 사로잡혀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나가 주의 발 앞에 예물을 놓았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며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가 동행하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